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소리까지 이러니까 왠지 분위기가 더 축축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밝게 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엘리와 솥 가운데에 담을 모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What, How, What, How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장 공전에 히트했던 책은 2010년에 나온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읽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과연 인간에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등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설명한 이 주제들, 여러분의 흥미를 당기시나요? 네, 별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 왜 주지훈이 가인이랑 사귈까, 뭐 이런 거에 보통 이제 흥미를 느끼죠. 누가 더 손해인가,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왜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를 다룬 책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가? 여러분 2010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2010년. 여러분 2010년대 몇 살이었죠? 20살인 사람도 있겠고 19, 18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2008년부터 그 시작된 그 광우병 논쟁, 그죠? 그래서 막 촛불 대낮에 뭐 이런 거 하고 그 2010년도에도 여전히 그 광우병의 논쟁이 여전했고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 중에 IT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고귀한 생명들의 죽음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게요? 2010년도 천안함 사건이 2010년도에 있어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천안함. 네. 그래서 국민적인 슬픔과 분노, 비통함 뭐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의 정서를 지배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이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 만족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마이클 샌델의 책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제발 이 책에서 말하는 정의와 행복을 실제로 우리의 사회에서 실현할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실현해보자, 그런 거죠. 도무지 우리나라에는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행복을 구현할 인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아닌 것 같고 국무총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답답함이 이 책을 너도 나도 사서 읽게 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 자체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정황, 그 당시의 컨텍스트가 그 책을 사서 읽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도요, 이런 비슷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네, 미가가 다시 들으라 외치고 있어요. 들으라. 뭐라고 외치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회는 정교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통합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던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이 정이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번역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퀄 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절에서의 미가의 말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너희가 게다가 백성의 우두머리인 너희가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마땅한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너희들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리더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냐.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몰라요. 1절 말씀을 보면 잘 모릅니다. 1절을 봐서는 잘 모르는데 하지만 2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2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여기 보면 선과 악이 대비되어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에 어긋나면 그것이 악인 것이고 의에 부합하면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은 정교일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하나라는 그런 어떤 정교일치된 사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논리학 또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논리학에서 명제를 다루는 방식 중에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A는 B고 B는 C다. 그러므로 뭐죠? A는 C. 제발 뭐죠? A는 C다. 똑똑하시네요. 명제를 도출하는 방법 중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1번씩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의다. 이게 1번씩. 그럼 2번씩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1번씩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의다. 2번씩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정교일치 사회니까.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죠? 곧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식이 도출이 되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과 악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있어서의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철학에서는 자연법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세상의 법에서 제시한 선과 악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일 있죠. 보통 우리는 뭐 그것을 구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구세군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보면 구세군 냄비가 있는데 거기에 내 돈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범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ARS 모금을 한다고 했을 때 전화를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죠.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제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율법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은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때 다 먹지 말고 고아와 과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아니죠, 여자분이겠네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중에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있죠. 성시경 좋아하시죠? 목소리 좋은 성시경. 그 성시경이 언젠가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겸손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네. 맞는 말 같아요. 겸손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맞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겸손하면 좋죠. 그런데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망한다. 겸손할 것을 명령하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수준이 다르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는 위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포함한 더 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일반 사회의 통념상 무리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크리스천의 삶에 관한 명언 중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주제와 부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이 갖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말씀의 법이라는 수준이 세상의 수준보다 높다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상이 그것보다 더 높고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이 거짓된 평화와 거짓 행복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평안, 진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은 허용해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는 그 법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주된 내용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2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그랬죠. 여러분 1절에서 네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너희가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죠. 2절에 그들이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아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관심 없어요? 모르겠어요? 자, 2절 앞부분에 답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그랬죠. 선을 미워하고.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죠? 그걸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셨죠? 다 사랑을 하시나 봐요. 미워해 보셨죠? 어떤 사람이 미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미운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3 때 전교에서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친구의 짝이었어요. 제가 전교 1등은 아니었고 제가 그 친구랑 1년 동안 짝을 했는데, 그런데 한 번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우울한 얼굴로 와가지고 야 승민아 빵 좀 사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저희 때는 빵 있는 거 쉬는 시간에 먹었어요.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날이었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빵을 먹이면서 제가 또 쿨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먹이면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한 과목을 망쳤다는 거예요. 전교 1등 한 애가 망쳤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일까? 제가 고민했어요. 너 뭐 다른 과목 다 잘하잖아. 한 과목 좀 망치면 어때? 라고 위로를 하려다가 제 안에 죄성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했을까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득 제가 몇 개가 틀렸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망쳤나 보다 하고 위로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몇 개 틀렸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통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문제 중에 2개나 틀렸어. 이렇게. 제가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가. 얼마나 얄미웠던지. 저는 막 새내기 틀렸겠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못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 친구의 성적을 알지 않았으면 아마 미워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아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말은 그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과 행동은 어땠습니까? 2절 나머지 부분과 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깎고 다지기를 냄비와 숯 가운데 밤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이 흡사 어떤 곳에서 벌어지는 모습 같습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하는도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를 꺾고, 마치 마트에 있는 정육 코너를 설명하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고기 파는데. 네. 그들은요 공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공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멈춰 있었습니다. 실현은커녕 오히려 반대로 살았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배척하고 악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숨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 사물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what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what, 무엇인가, 이게 뭘까. 이것이 철학이 끊임없이 묻고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실체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대체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최대의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what이 아니라 뭐라고요? how예요. how. 어떻게 순종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변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이 how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변화된 결과로 경제적 부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항상 뭘 생각한다고요? how. 어떻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요,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이 뭐냐면 철학을 태동시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고민이 항상 무엇이었어요? 무엇이 존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물인가? 불인가? 흙인가? 공기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그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인들이 기독교의 거센 흐름을 보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장 6절 시작. 네, 자,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 이 단어를 보니까 upside down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뒤집어 엎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선과 악인가를 아는 데에서 그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 악물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그동안 아는 거 추구하는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왓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참 많이 했습니다. 왓을 추구하는 사역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이니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니 뭐 10스텝이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이수하면서 공부하는 거 참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다 이수하면 수료증 주고 사진 찍고 집에 액자에서 걸어놓고 무슨 세미나하고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 지난주 화요일날 PD수첩에 사랑의 교회가 나왔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에 무슨 일이. 저는 이 내용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잘 알아, 예수님 잘 알아, 성경 잘 알아 하니 아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만 살면 분명히 그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도 아는 데서 멈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여러분 모르니까? 다 알죠? 이제는 감으로도 알잖아요. 대충 뭔가 느낌으로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으로 다 알죠. 그러면 이제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죠. how를 생각하셔야죠. how. 그리고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저는 삶을 강조하는 사역자입니다. 다 그렇겠지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를 비판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삶을 좀 유독 강조하는 설교자들을 비판합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강조점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삶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전도사님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까? 나 믿음 있는 거 안 보여요? 나 예배 안 빠지는 거 안 보여요? 나 기도하는 거 안 보여요? 나 11조 안 빼먹고 다 내는 거 몰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항상 공격을 하죠. 여러분이 저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삶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보시면 또 17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자, 앞에서 로마서 1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반대되지 않아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히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기만 알아, 잘 믿어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요. 죽은 믿음. 잘 보세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신앙, 그러니까 와세 신앙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죽습니다. 죽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 정말로 많이 봤어요. 사역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말씀에 제시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 주님을 확실히 믿는데 행함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행함까지는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멈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 믿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요. 이런 샘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사님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에 사역을 다 마치고 10시쯤인가 안전사님이랑 이제 카페 베네를 가서 밤에 가서 이제 차를 많이 마시는데 갔더니 연주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네. 잠깐 인사를 하고 연주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대체 두 분이서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둘이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 쟤 저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우리 학생이,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샘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4절입니다. 4절. 미가서 3장 4절 함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자, 여러분 모르는 걸 알면, 모르는 걸 틀리면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아는데도 그렇게 계속 교활하게 행동하면 열받죠? 그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그게 뻔히 잘못인지 아는데도 교활하게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가르치는 저로서는 열받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성 잘 안 봤습니까? 나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나의 암장을 계속해서 건드리면 열받죠. 그죠? 열받죠. 안 그래도 피부가 검은데 계속해서 막 흙이 나냐 이러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그런 겁니다. 그 길이 악한 길인지도 알고 그들이 가는 그 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얼굴을 가리신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당연한 수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할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의 세상의 법,
이 땅의 세상의 법 정도를 지키며 만족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는 허용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해야 합니다. 또 이제 아는 것을 행하셔야 돼요.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전우장에서 주여 주여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는 것이 내 삶 속의 행함까지 연결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함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생활까지 위축되는 것입니다.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작아져 버리고 나중에는 죽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함까지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데에서만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그 아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선과 악을 아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그 신앙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신앙생활하도록, 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작아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데에서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대강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대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박쥐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 하나님께 결단과 헌신을 가져오며 사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을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들이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과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기쁨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 모든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해달라고, 나를 완전히 통치해달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프고 눈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견장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임하셔서 우리가 점점 수고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원치 않으시는 것을 절제하며 낮추는 우리의 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죽어져만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냥 되어져만 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하고 변화되어지는 믿음,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헌신하고 더욱더 크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더욱더 커가는 믿음 같도록 우리도 공동체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